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아름다운 이름들 중에서도 특별히 유명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성경 이야기 책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기록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 이 성도된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물로 자라나기를 원해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주기도 할 정도로, 많이들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서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가 이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의 어떤 삶, 그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우리의 구원사에 필요한 부분만을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요셉에 대한 이야기나 다른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도 볼 때에 그것을 간단하게 아무런 느낌 없이 보고 넘어가 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에 대한 말씀들을 볼 때도 그냥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느 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꾼 이후에 많은 어려움과 억울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가 형통했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더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이렇게 느끼고 넘어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보이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꿈을 이루시기 전까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삶은 결코 인간적으로 볼 때 절대로 형통했더라 혹은 승승장구했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이라는 이 인물의 삶을 보다 깊이 그가 어떠한 경험을 했고 무엇을 어떠한 마음을 느꼈을지,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갔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비춰볼 때에 우리는 더욱더 큰 도전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입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나이를 역으로 계산해서 가보면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가 야곱의 나이 약 91세 전후 90세 초반에 이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노년에 90세가 넘어서 얻은 자녀, 거기다가 야곱의 젊었을 적이라고 하기는 조금 나이가 있지만 어쨌든 젊었을 적에 보고 반했던 이 라헬의 아들이 이 요셉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이 편애로 인해서 이 요셉을 시기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꾼 겁니다. 안 그래도 형제들이 시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시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요셉이 꿈을 꾸고 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밭에서 같이 곡식 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꿈의 의미가 명확하게 자신이 이 형제들의 주관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안 그래도 이 미웠던 요셉이 자기들한테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니까 얼마나 더 미워했겠습니까? 그러고 이거 한 번이었으면 또 나았겠는데 또다시 요셉이 꿈을 꾸기를, 이제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와 절하더이다 라는 절하는 꿈을 꿨다고 형들과 또 아버지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이 요셉을 책망했습니다. 너의 그 꿨다는 꿈이 무슨 뜻이냐? 너의 아버지 나와 내 어머니와 너의 형제들이 다 너에게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라고 이 요셉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워낙 이 몽조가 있는 꿈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의미가 있는 꿈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 이 꿈을 그때 꾸고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꿈을 이루시기까지 그가 이 꿈을 마음에 품고 잊지 않고 소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신 이후에 애굽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했던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그가 이 꿈을 꾼 나이가 약 17세 정도였을 때인데 그 꿈을 꾸고 그것을 완전히 잊고 있다가 어떻게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이 꿈이 이루어졌었다면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시기해서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이렇게 존귀케 하셨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겠다. 이런 말을 했을 것이지 결코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삶의 의미를 요셉이 결코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17세에 그 꿈을 꾼 이후에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늘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꾸게 하신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케 하실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일의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셨을 때에 그는 그 꿈의 의미를 온전히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7세의 이 요셉이 꿈을 꾼 이후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의 삶은, 요셉의 삶은 그가 꾼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꿈을 꾸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소원하였지만 그의 삶은 전혀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꾼 얼마 뒤에 아버지 이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형제들, 멀리 나가서 양을 치는 형제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요셉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요셉이 자기들에 왔을 때 이 요셉을 이 구덩이에 빠뜨려서 붙잡은 뒤에 지나가던 미디안 상고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존귀해질 것을 꿈꾸었던 요셉이 단 한순간에 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자유인도 아니고 비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을 볼 때에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이 미디안 상고에게 팔렸더라 이것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 버리기가 쉽지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17세에서 얼마 지나지 않았다. 약 17세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그것도 부유한 집, 비록 그게 이 어떤 나라의 권세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부를 얻게 하셨던 이 부유한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고 많은 이런 재산이 있던 야곱의 집에서 부모의 사랑 가운데 살아왔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린 요셉이 갑자기 한순간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노예 제도가 없는 오늘날의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가 없는 그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자유인이었던 이 요셉이 한순간에 남의 재산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산 주인이 그냥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비천한 신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후에 이때의 일,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의 일을 기억하며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셉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휙 보고 넘어가는 것처럼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팔려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했고
자유인에서 아버지가 알지 못한 채 자신은 죽은 채로 꾸며지고 노예로 팔려져서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연락조차 할 수 없는 먼 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형들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하겠다고 얼마나 애걸하며 용서를 구했을까요? 자신을 팔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구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 넘겨버린 것입니다. 어떻게든 처음에는 그 애굽 상인이라도 설득해서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도 해보고 아버지에게 가면은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도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온갖 방법을 써봐도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노예가 된 자신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가 노예로 팔리자마자, 형들의 시기로 팔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나에게 존귀케 하신다는 꿈을 꾸게 하셨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시는 과정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는 꿈도 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괴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이 괴로움을 느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꿈꾸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아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자라나면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또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들의 위험에서 어떻게 건지셨는지 야곱을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왔을 것이고, 그 가운데 자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접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이후에 13년, 바로 앞에 서기까지 13년의 기간 동안 그 이방 땅, 우상이 판치는 땅에 가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절망적인 일이었지만 그 결국에는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담대함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요셉은 왜 자신이 이토록 두렵고 자신에게 왜 이토록 두렵고 잔인한 일이 일어났는지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를 존귀케 하시겠다는 꿈을 꾸게 하셨는데, 당시에 야곱의 가족은 어떤 나라에 속해 있거나 부족을 이룬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를 주셔서 많은 부유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방 땅 한 귀퉁이에 살아가는 한 자그마한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랬기에 옛 시대에 어떤 한 가족 속에서 아버지가 가지는 이 위치, 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위치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존귀한 위치에, 나라에서 어떤 관직에 오른다든지 해서 사회적으로 존귀한 위치를 얻기 전까지는 가정 안에서 이 아버지의 존귀함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의 일까지 이 서열을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이신 꿈을 이루시려면, 요셉에게 보이신 꿈을 이루시려면 요셉은 반드시 그 가정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단순히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집안은 이 목축을 업으로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이 요셉을 사용하시고자 하셨는데, 이 요셉이 야곱의 집에 그대로 있어서는, 목축업을 해서는 절대로 그 기근의 때에 생명을 보존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장소를 옮겨가며 양을 쳐야 했기 때문에 농사는 지을 수가 없었고, 그 가축들 또한 끊임없이 먹을 양식과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근 때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에 가장 합당한 곳으로 요셉을 보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오늘날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라고도 하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이루어진 비옥한 땅을 바탕으로 이 농사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와 찬란한 문명을 이뤘던 애굽으로 이 요셉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된 것은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겠지만, 그에게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의 꿈은 성취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와 온 가족과 또 수많은 생명들이 온 땅에 닥친 기근의 때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요셉은 미디안 상고들에 의해서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노예로 팔리게 된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리게 된 것 또한 최악의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어떤 평범한 작은 가정집에 팔렸다면 좋은 주인만 만나도 그 주인과 한 가족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상황을 봐서 도망칠 수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려가게 된 집이 하필이면 애굽에서 강대한 큰 권세를 가진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지키는 군병들이 수없이 있었겠고, 그 집에는 수천 수백의 이 종들이 있었습니다. 감독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감시 또한 삼엄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이고, 그는 그 수많은 종들 가운데 하나로 그냥 부림을 당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는 직장 같은 곳을 보면 숨겨진 법칙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꼴불견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꼴불견이 있어서 팀이나 회사를 옮겨가게 되면 옮긴 곳에도 또 꼴불견이 있고, 만약 어떤 조직에 정말로 제대로 된 꼴불견이 없다면 덜 꼴불견이 여럿 있어서 총량이 보존되고, 또 참고 견디다가 이 꼴불견인 사람이 떠나는 일도 있지만 곧 또 다른 꼴불견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일하는 곳에 꼴불견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이 꼴불견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 단 몇십 명 모여서 일하는 회사에도 이렇게 꼴불견인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한다면, 수백 수천 명의 종들이 이 일을 하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영화나 책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 혹은 비천한 사람들 가운데일수록 이 서열이나 자신의 것을 챙기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노예로 팔린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는 이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감옥에 갇힌 똑같은 죄수들 중에서도 서열이 나눠져서 서로 이 위아래를 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서열이 높은 사람이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처럼, 감옥에도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런 것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렸다더라 하고 넘어가니까 그냥 팔렸구나 할 뿐이지, 요셉의 나이 17세에 그는 집에서 예쁨 받으면서 자라온 아이였습니다. 비록 같이 형제들과 함께 목축의 일을 힘썼다고는 하지만 부모의 슬하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라온 아이가 무슨 일머리가 많이 있고, 또 심지어 애굽 땅은 농사를 짓는 땅인데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에서 일할 지식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위치에서 사람들이 친절하게 알려줬을까요? 오늘날 회사에 가서 무슨 직무 교육 받듯이 혹은 상사에게 인수인계 받듯이 이렇게 친밀하게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설명을 해줘가면서 실수하면 실수 돌아봐줘가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맞기도 했을 수도 있고, 욕을 듣고 온갖 눈치를 봐가면서 치열하게 살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 일을 익혀나갔을 것입니다. 또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가운데는 요셉을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혹은 요셉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맞고 욕을 듣고 열악한 대우를 받으면서 고된 일을 할 때면 얼마나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을까요? 억울하게 팔린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괴롭고 분하고 절망적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정말 잘 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고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불행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배우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일, 창고에 무언가를 저장하는 일, 또 어떤 노예들 간에 서로 인간관계를 배우는 일, 이것이 무슨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데 필요한 일처럼 느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억울하다고,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고 불평불만하며 문제를 일으켰다면, 혹은 노예로 팔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이제 끝났다고 수동적으로 절망하면서 그렇게 최소한의 것만을 하며 요령을 피웠다면 그는 절대로 보디발 장군의 그 수많은 종들 가운데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전심으로 성실하게 주인의 집을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었던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조차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시며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볼 정도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 주관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최악의 상황들의 연속 끝에 좋은 일 하나 겨우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고생들을 겪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그 집에 속한 하인들과 종들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고 또 보다 나은 대우와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요셉이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남의 종이 되어서 그 집 종들 가운데 가정 총무 되면 행복할까요? 아무리 많은 권한을 받고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한들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고 자라왔던 그 시절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도 알듯이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경 써야 할 것, 내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이 많아집니다.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무조건 좋은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 총무로 죽어라고 일한다고 해서 그에게 무슨 보수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얼마 지나면 자유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집에서 겨우 인정받고 지낼 뿐인 것입니다. 요셉은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그저 한 노예로 시키는 일을 할 때보다 생각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월등히 많았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의 중압감으로 인해서 전보다 더 힘들게 지냈을 가능성도 큽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그 집안에서만큼은 주인 다음으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높은 위치에 올랐지만 그는 여전히 떠나온 자신의 집, 아버지와 가족들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은 겨우 누군가의 하인으로 한 집에 속해서 종들 중에 존귀한 자가 되는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셔서 집을 떠나 노예로 팔려온 곳에서 주인의 인정과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고 또 평안을 주심에 감사했을 것이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는 만족되지 않는 사모함으로 인한 이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온 것도, 또한 그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가 만일 평범한 집에 팔려서 좋은 주인 밑에서 평안히 살았다면 그는 끝까지 누군가의 종으로 살다가 별 볼 일 없는 삶을 마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기근 시에 그와 온 가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맡아 관리하게 된 결과, 그는 그가 이전에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그를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배우고 익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떠나온 집과 이제는 남의 집 종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허황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그의 꿈으로 인하여 낙담되고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신 그 순간부터 그가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그와 동행하시며 그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고난 끝에 조금 빛을 보는 것 같았던 요셉의 삶에 또다시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유혹해 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자신에게 이 은혜를 베푼, 자신을 인정해 준 이 주인에게 충성함으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끊임없이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요셉의 이 행위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수많은 불행과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과 탄식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야 이 집에서라도 조금 빛을 보는가, 이제야 이 집에서라도 조금 인정을 받는가 했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더 비천한 신분으로 떨어져서 더 끔찍한 이 대우를 받아야 했을 때 그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형통케 하심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이들처럼 절망하며 주저앉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가 안주인을 범하려고 했다는 죄명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절대로 그 처분이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그가 바로의 부름을 받고 그 앞에 서기까지 그가 그때까지 그곳에 갇혀 있었다는 점을 볼 때에, 그가 언제까지 갇혀 있을지 아무런 기약이 없었다는 점을 볼 때에 그는 무기징역과 같이 그곳에서 감옥 속에 갇혀 있다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주인에게 충성함으로 마음을 지켜서 옳은 일을 행한 결과가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서 그곳에서 나올 기약조차 없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의뢰하였고 인간적으로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성실함을 버리지 않았고 그 결과 감옥을 맡은 전옥에게 은혜를 입어서 감옥에서도 그 모든 재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갇히게 된 이 감옥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던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바로 앞에 죄를 범한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몽조가 있는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의 의미를 요셉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두 관원장에게 그들의 꿈을 풀어주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 3일 뒤에 그의 원래 위치를 회복할 것이라고 해몽을 해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나의 이 모든 억울한 사정을 당신이 기억해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자신이 억울하게 갇힌 이곳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가서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청을 했습니다. 두 관원장은, 특히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의 해몽대로 자신이 이 복직할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맙고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흘 뒤에 이 바로의 생일이 되어서 요셉의 해몽대로 빵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원래 자리로 복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했던 이 약속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요셉의 삶을 볼 때에 과연 형통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이 정말로 형통했구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형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형통치 않은 일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리고 팔린 것도 억울한데 그 수많은 종들이 있는 삼엄한 감시와 큰 많은 일들이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서 그곳에서 조금 인정을 받나 했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옥에 갇히고 옥에 갇힌 후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억울함을 드디어 푸나 했더니 그 은혜 베푼 사람이 이 약속을 잊고 기약도 없이 이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 있게 되었을 때 여기까지 이것이 형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형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형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주면서 그가 이 요셉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꼭 아름다운 꿈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우리가 그 요셉의 삶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의 결국을 알고 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도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은혜를 잊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주인의 진노를 사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두 관원장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약속을 기억하여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해도 마찬가지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본향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을 것이기에 그곳에서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요셉의 평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헛고생이요 그저 불행한 일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에 사흘이 지나서 두 관원장이 옥에서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아무런 소식이 들려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은 또다시 괴로워하며 절망했을 것입니다. 겨우겨우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13년의 노예 생활이라는 원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자신이 은혜를 베푼 자가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대로 남겨졌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괴로움의 시간은 2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금방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떠나고 요셉 홀로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남아있었던 때가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관원장이 떠나가고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두 몽조 있는 꿈을 꾸고 애굽의 모든 이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몽하게 하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바로의 곁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했던 그 약속, 자신이 잊어버린 그 허물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바로에게 아뢰게 되고 그 말을 들은 바로는 즉시로 이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앞에 세웠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그 꿈의 해몽대로 바로에게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설명하고 또 그가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그 지혜대로 앞으로 어떻게 행하여야 그 기근의 때에 그 어려움을 견디고 넘어갈 수 있을지, 그 기근의 때를 넘어갈 수 있을지 그 해법을 바로에게 아랬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눈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지극히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고 그의 지혜를 그 누구보다 빛나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이 요셉을 그 나이 30세밖에 안 되었던 젊은 이 요셉이라는 청년을 자신과 보좌만 차이가 날 뿐 바로와 같은 권세를 가진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히고 그 모든 일들, 앞으로의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에 있을 모든 일들을 이 요셉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17세에 꿈을 꾼 이후에 바로 앞에 서기 직전까지 그가 겪었던 인간적으로 볼 때에 불행하며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의 삶이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그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보이신 꿈대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부모와 형제들과 또 그에게 은혜 입은 수많은 사람들 위해 그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수많은 생명들을 보존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과 그의 결국은 오늘날 그것을 보고 대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꿈을 꾸게 한 이후에 그것을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까지 언제나 마음에 품고 소원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만약 단순히 자기가 존귀한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인간적이고 정욕적인 꿈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신 이후에 고백하듯이 그는 하나님의 그 자신을 존귀케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자신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지, 자신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자신을 이렇게 인도하여 가시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세우시고 사용하시고자 하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저 요셉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한 꿈을 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각 사람, 우리 모두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이미 꿈꾸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소중히 품고 잊지 말아야 하겠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알기를 구하며 그 꿈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이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대한민국의 복음화라는 큰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큰 사명을 마음에 품고 늘 사모함으로 간구하며 이것을 위하여 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비록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불행한 일들만 연속적으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세우신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선한 뜻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형통케 잘 풀려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직장에서는 많은 이익을 남기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아름다워져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를 향하신 뜻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떨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요셉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형통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바라봄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의 형통은 요셉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형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형통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적인 생각, 우리가 이 인간적이고 부족한 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것만을 바라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것이 잘 풀리지 않고 괴로운 일들만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통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인하여 형통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는 우리의 삶에 경험했던 모든 일들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인하여 너무나 형통했노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밑에 주석을 보면 찬송가 밑에 주석 부분에 기록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그 발자국은 자신과 주님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신과 주님이 함께 동행하며 걸어간 이 발자국이 모래사장에 쫙 찍혀 있는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찍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의아해서 주님께, 주님, 왜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주님께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에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찍혀있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걸음을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기쁘심을 구해야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서 진정으로 형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 때,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또 억울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가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원망불평하며 소극적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분별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원망불평했다면 그는 노예로 팔린 자가 단 한순간이라도 이 주인의 마음에서 벗어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저 노예로 살다가 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며 오직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의 걸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우리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더라도 매 순간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 앞에 가장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그가 계획하고 그가 이루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일찍이 무슨 계획해서 애굽으로 유학을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그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신 일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원함을 가진 채 그 꿈을 꼭 붙잡은 채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을 뿐인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하나씩 이루어 가신 이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양은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길을 행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그저 행하고 목자는 그것을 통하여 선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매 순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여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야 할 뿐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기쁘신 뜻 앞에서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 요셉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보이신 꿈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하여 가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선조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선하신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할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늘 인정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찾고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뿐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서로의 삶을 바라보며 형통했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형통했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사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서 최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